오순절이라는 그 유대 명절을 앞두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이사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일단의 무리를 이루어서 한 집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혓바닥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자신이 거처로 삼으시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소동이 무엇입니까? 명절을 당하여 각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증거하는 사도들의 외침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며 주를 부인했던 비겁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에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주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확신과 담대함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제 많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아직도 그 마음의 자책감을 걷어버리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방황과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지만 결국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제 사명 앞에 서서 충성하는 자가 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가정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이하에 보면 그때 그 무인 무리수가 120명이 되었다. 베드로는 그때 무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의 죽음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 유다의 배반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꼰두박질 쳐서 그는 못 매달아 죽고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그 배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2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한 제자가 넘어졌고 이제 새롭게
한 제자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 사람을 청구받아 기도 가운데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한 제자를 12 사도의 반열에 편입을 시키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는 큰 확신과 담대함뿐 아니라 아주 그의 입술이 거침없어졌어요. 거침없어졌어요. 여러분, 원래 이 담대하다는 것은 속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이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담대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세요. 여러분을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위축되어 살아가지 말고 그것과 맞서 싸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담대하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담대하지 못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담대하고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그 무엇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침삼아 교만 떨고 폼 잡는 삶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진짜 담대할 이유가.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각 제자들이 평소에 말해보지 못한 외국어로 말하는 이 방언의 역사 속에서 그 명절에 모인 외국인들뿐 아니라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기이한 것으로 인해 완전히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게 돼서. 그때 베드로가 다음에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 일은 새삼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거침없는 오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소동의 원인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었으나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예언한 시편부터 요엘의 예언부터 거침없이 주의 부활의 증거를 쫙 설교합니다. 30년 전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아주 확신에 넘치는 담대한 이 캐리그마,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것은 로마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가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푼 줍시오 하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는 40세 된 자. 그가 온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며 뭐 하나님을 찬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뭐 난리하니까 솔로몬 행각에 뭐 일시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인 줄 알고 추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예루살렘 거리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그가 멀쩡하니 펄펄 뛰고 난리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베드로가 나를 일으켰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니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신이 되어버릴 판이에요. 사람들 모여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로 인하여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너희는 우리가 이 일을 한 건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온전히 낫게 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데 그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5천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쯤 되니까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이게 예수를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이게 다시 회합이 벌어지고 뭉쳐서 이게 지금 대책 회의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그들은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들은 붙들려 구금이 됩니다. 그들은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말 그대로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신문을 받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소동,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이 증거되면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소동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문중이 소집이 되어서 그들을 잡아들여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 말합니다. 십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인 곳에서 이 거침없이 말하니 베드로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자, 범인, 그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걸 보고 아주 놀라죠. 두려워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들을 해했다가 많은 무리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경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놓아보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더 옳은가 판단하라. 아마 끝까지 담대해요. 끝까지 담대해요.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가 다 제사장 파지요. 그들이 함께 시기하여서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또다시 잡아요. 근데 밤에 천사가 다 보초들이 있고 문 잠고 다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다 사도들 데리고 나갑니다. 응?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너희는 또 성전에 나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 하고 천사가 당부합니다. 대제사장과 공예와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죄인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명을 받고 가보니까 감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분명히 고체가 밤새도록 지켜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싹 잡아들여서 가뒀는데 밤새도록 가뒀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공의 신문회가 열리면 다 출두시키려고 잡아뒀는데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청가를 합니다. 지금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잡아들여!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을 이제 출동해서 다 잡아들여요. 또 잡아들여요. 대제사장이 또 베드로와 사도들 또 신문해요. 또 신문해.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주의 주지 않았냐? 언금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또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득히 하니까 너희들이 심사가 분명히 그를 죽인 피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작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굉장히 진노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귀신이 병든 자들이 나왔고
그 예수의 이름이 흥왕되며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쫓던 자들이 다시 기가 살아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를 죽인 자들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공모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또다시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의 행동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적은요, 적끼리도 적인데도요, 한 적을 위해서는 또 공동정선을 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의 속성이에요, 이런 게. 정치 세력들의 속성.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여 공회를 이루어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한패였었고 예수를 우리가 죽이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출행랑 쳤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그러고 무슨 성령이 오셔서 뭐 소동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들이 결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위험스러운 세력으로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주시할 만한 세력으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조된 제목을 가지고 사도들을 구타하고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또 풀어줍니다. 참, 여러분, 이 제사장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 사도들을 놓고 신문하고 이제 쭉 하는데 마지막 바리새인의 어떤 최고 당대 바리새파 최고 율법사였던 가말리엘, 바울도 이 사람의 죄자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의 발언이 아주 재미있어요. 가말리엘이 그들이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최고 율법사예요.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존경받는. 그래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내들은 공회원도 이 가말리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퇴청시키고 그 공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당신들이 이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성급하게 결단하는 것을 조심하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좀 의역하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졌다. 마치 드다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며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고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좀 내버려두라. 이게 내버려두라. 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지는 하나예요. 너무 그들이 모이고 움직임에 대해서 사상권껏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예 싹을 밟아버리게 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을 너희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해야 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 기다리라. 기다려.
이 가말리엘의 이 한마디가 사내들인 공경원들이 그죠? 술수와 권모술수, 시기 질투로 사도들을 밟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일시에 탁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정지시켜버린. 그들이 올케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오늘 본문이. 가말리엘의 이 말은 그 누구의 말보다 더 예언적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확신과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에게서 비겁함이, 그에게서 의심이, 그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주를 따르며 겪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 그걸로 인하여 비겁해졌던 것, 의심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비겁한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변명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외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너희에게 이런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입어 능력과 담대함과 큰 확신으로 거침없이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그에게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겁쟁이에서 이런 담대한 자로 변화시켰습니까? 그에게 오신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사로잡을 때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 나라, 각 족속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족, 타인과 교통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의 혀를 사로잡아 그들이 말할 줄 모르는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이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언어로 갈려진 각 나라 각 족속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외치게 하시며 각 나라 말로 듣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엄한 현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기 위한 큰 확신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에
어떤 주저함이 있습니까? 어떤 의심이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꼭 주를 따르다 비겁함 때문에 주님께 등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를 담대하게, 사도들을 담대하게 변화시켰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의심을,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공포를, 여러분의 비겁함을 몰아내시고 큰 확신과 담대함과 여러분에게 증거된 부활의 복음에 대한 거침없는 증인이 되는 역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비겁한 사람들은 뒤에서 떠들기를 좋아해요. 비겁한 사람들은 비판하기만 하지, 어떤 문제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희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 비겁한 자들이 반열에 서지 말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비겁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되 그것이 너의 잘못,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내 교회, 나의 문제니까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얼마나 서기 위하여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책임의식도 갖는 그런 용감한 담대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궁뎅이 빼고 뒷공문에 의해서 진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에 대해 비방하고 등을 보이고 비겁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그런 비겁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향한 헌신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외쳐야 할 말을 해야 할 헌신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